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응급실 뺑뺑이 닭방이라고 합니다. 2살 여자 아이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응급실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11곳을 돌았다고 해요. 11곳을. 안 받아줍니까? 수학과 전문의가 없다고 응급실에서 안 받아줍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가 나중에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 그게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이루는 사회를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그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 시스템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교육, 의료, 복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통과 정보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이루는 근간 시스템인데 이 사회를 이루는 근간 시스템에 하나씩 둘씩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도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도기는 이미 지나쳐 왔어요. 과도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성숙기로 가야 되는 이 사회가 참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죠. 사회 근간을 이루는 이런 시스템 하나 둘 무너지면 결국에는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물에서 주춧돌을 하나 뽑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양동이를 끼워넣을 수 없는 거예요.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춧돌은 주춧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빼내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주춧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빼어버리면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주춧돌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끼울 수도 없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가지 신앙의 주춧돌이 있는데 그것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고백입니까?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편 145편은요. 이 다윗이 막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왕 위에 오른 다음에 지은 시예요. 여러분 왕위에 올랐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느부갓네살의 고백과는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잘 알듯이 느부갓네살이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구나. 이제는 저 하늘로 올라갈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더니 그가 짐승같이 되어버리고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3년을 생활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는 고백. 어떻게 보면 그게 진정한 고백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연말 시상식 같은 때 보면은 연예인들 중에 그런 고백하는 연예인들 보셨을 겁니다. 이 모든 영광을 나의 하나님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그 자리에서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겠어요.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것은요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왕이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아 주십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 여러분은 졸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8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그래요. 눈동자와 같이. 눈동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밥숟가락으로 밥을 떠가지고 밥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요, 밥을 뜨는 숟가락도 아니고 손도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눈이에요. 눈이 없으면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요 밥을 찾아야 되잖아요. 콕콕 찔러가면서 이게 밥인가? 이게 국인가? 이게 지금 맨 땅인가? 구분이 안 돼요. 그만큼 눈이 중요하잖아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데요. 여러분, 눈꺼풀, 우리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눈꺼풀이 그냥 감겼다 떴다 감겼다 떴다 하는데, 이게 하루에 15,000번 정도를 감았다 떴다 한다고요. 깜빡이. 그 깜빡이는 이유는요, 어떤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눈꺼풀이 깜빡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이물질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계속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루에 15,000번 깜빡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5,000번을 갖다가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지켜주시잖아요. 그 전에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던 놀라운 역사하신 분, 불기둥을 보내시고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선선하게 하시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불기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면 안타까워하시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눈꺼풀이 깜빡깜빡이면서 이 눈에 눈물을 공급해 준대요. 사람이, 물론 연기자들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눈물이 흘리질 않죠. 눈물이 안 흐르면은 안구가 뻑뻑해져가지고 안구 건조증, 그래서 시력도 나빠져요. 반드시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기 위해서 눈이 깜빡이는 거예요. 깜빡할 때마다 눈물로 이렇게 눈을 한 번씩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물을 끊임없이 공급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건요, 이렇게 눈물샘이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떨어져요. 도대체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떨어진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만나를 보내줍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내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이 시골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목회를 하러 가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시골 어렵고 형편도 어려운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애들도 이제 막 커나가면은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나중에 나이 먹고 좀 이렇게 애들도 다 출가시키고 돈도 시킨 다음에 큰 다음에 가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꼭 벌써 가려고 하느냐. 도대체 먹고 살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는 부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러게요. 답 없이 갔대.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한 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해요. 그것이 축복이 되었든 혹은 연단이나 훈육이 되었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만약에 룰을 정해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 통금 시간은 저녁 9시야. 무슨 일이 있어도 9시 전에는 들어와야 돼. 그리고 절대 외박하면 안 돼. 라는 딱 룰을 정해놨어요. 그 자녀들은 그 법을 그대로 잘 지켜요. 9시 전에 들어오고 절대 외박하지 않고. 그런데 옆집에 보니까 옆집에는 아주 자유분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12시가 됐든 새벽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그렇게 늦게도 들어오고 가끔 외박도 해요. 그런다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훈육시킨다고 혼낼 부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집 자식은 누가 책임져요? 그 집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집 자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훈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해요.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가끔 혼내셔요. 왜? 주일 성수하라고 하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날, 주일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일요일이에요. 그들이 쉬는 날이에요. 공휴일이라고 말해요. 놀러 가요.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이 요만큼도 없죠. 왜?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징계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서 야 쟤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주일 성수하잖아도 아무 문제 없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법은요 죄의 법이라고 해요. 멸망의 법이라고 해요. 심판의 법이라고 해요. 그들의 결국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결국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생명의 법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법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그 속죄의 법대로, 용서의 법대로, 그리고 영생의 법대로 적용되는 게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그런데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이 다스리는 방법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 위에 있어요.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꼭대기에서부터 눌러요. 압제한다고 그러죠. 지배하는 걸 지배하는 걸.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은 섬김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래에 맨 아래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지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명령하죠.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은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야 된대요. 고개를 들어야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위치상으로 지금 고개를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아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상 밑에서부터 섬겨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법, 섬김의 법, 하나님의 법, 섬김의 법이에요. 섬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그 질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다자진 자, 섬기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겨준다는 사실,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어요. 5 왕이 지금 연합한 군대와 싸우게 돼요.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유명한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가 있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태양과 달이, 그러니까 지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태양이 지금 내려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할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태양과 달이 멈춰버린 사건.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 대승을 거두는데 결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박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성을 에워싼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만에 다 없애시잖아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대적과 싸우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이 사단, 마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시면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될까요?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은요,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데 돌격 앞으로는 뭐예요? 나를 희생양 삼아서 나를 밟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친히 인도해 가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왕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하게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